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앙과 공공성의 조화로운 대화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지난주 한 직장인이 저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목사님, 저는 30년간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부정부패를 목격했을 때 정말 망설여지더라고요. 고발하면 제가 따돌림 받을 게 뻔하고, 그렇다고 모른 척 하자니 양심이 아파서 도대체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또 다른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워오면서 엄마,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 라고 물어볼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이에게 거짓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선생님과 다른 말을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지난주 한 제자는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주 주일 예배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하지만 월요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회사를 향할 때면 마치 두 개의 다른 세상을 오가는 것 같아 혼란스러워요. 이런 경험 여러분도 있으시죠? 교회 안에서는 사랑하라, 용서하라는데 직장에서는 경쟁해야 살아남는다고 하고, 가정에서는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치는데 사회는 때로 융통성 없다며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개인적인 믿음이 어떻게 우리 사회의 공공성과 조화로운 대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먼저 공공성이라는 다소 어려운 단어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 놀이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놀이터의 특징을 살펴보시면 공공성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공적 측면입니다. 놀이터의 문은 특정 사람에게만 열려 있지 않습니다. 아이의 성적이 좋든 나쁘든, 부모의 직업이 무엇이든, 종교가 무엇이든 상관없죠. 이것이 공적입니다. 둘째, 공통적 측면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의 자산이죠. 마찬가지로 깨끗한 공기, 안전한 거리, 공정한 법과 제도도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셋째, 공무적 측면입니다. 놀이터 시설이 낡거나 위험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정해진 규칙을 잘 따르도록 돕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는 사회 전체의 이익, 즉 공동선을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책임과 기능을 의미합니다. 2020년 팬데믹 상황을 기억하시죠? 그때 우리는 공공성의 의미를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마스크를 쓰는 것은 옆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의 가족을, 나아가 의료진을 보호하는 일이었습니다. 개인의 불편함이 공동체 전체의 안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죠. 이처럼 공공성이란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공간에서 서로를 배려하며 공동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많은 신앙인들이 이 넓은 공적 놀이터에서 점점 물러나서 자신만의 작은 모래밭으로 물러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를 신앙의 사사화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외부적으로는 현대 사회의 세속화 경향이 강해지면서
종교를 개인의 취향 정도로 여기고 종교 이야기를 꺼내면 분위기가 어색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공적인 의사 결정 과정에서 종교적 언어가 설 자리를 잃어가게 되었죠. 일부 종교인들의 극단적 행동이나 사회적 갈등이 보도될 때마다 사람들은 종교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분위기가 되어버렸죠. 더 나아가 내부적으로도 교회나 신앙 공동체가 세상과 소통하는 언어를 개발하기보다는 공동체 내부에서만 통용되는 전문 용어에 집중해온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샬롬, 오늘 말씀은 아가페적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만일 이 언어를 교회 밖 사람들이 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의 신앙의 언어가 마치 외계어처럼 들릴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소통하는 언어를 잃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말씀은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는 행위 명령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소금이고 빛이다 라는 존재의 선언이라는 점입니다. 소금의 특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소금을 음식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 자체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맛을 내고 음식이 썩지 않게 하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지요. 신앙인이 세상 속에서 굳이 자신의 신앙을 요란하게 드러내지 않더라도 일상의 삶에서 보여주는 정직함, 성실함,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작은 희생과 섬김을 통해 사회가 썩지 않고 건강함을 유지하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반면 빛은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등불을 켜서 그릇 아래에 두지는 않잖아요. 빛의 역할은 어둠을 꾸짖는 게 아니라 길을 비추고 위험을 드러내고 따뜻함을 주는 것입니다. 이는 신앙인이 사회적 불이나 구조적 악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정의, 평화, 생명 존중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적인 영역에서 용기 있게 증언하고 실천하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이런 삶을 온몸으로 보여준 예가 바로 바보이사라 불리셨던 장기려 박사입니다. 1970년대 어느 추운 겨울날 박사님이 진료실에서 한 젊은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이가 장염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치료비가 없어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박사님은 진료를 마친 후 몰래 간호사에게 이분 치료비는 내가 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나가면서 깊이 인사를 하는 것을 보고 아, 들켰구나 하며 웃으셨다고 해요. 박사님은 한 번도 저는 기독교인이라서 이렇게 합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분의 행동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료봉사가 아니었습니다. 박사님의 행동은 강력한 공적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즉,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돈이나 제도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침묵 속에서 외친 선언과 같았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어떤 설교보다 더 강력한 복음이었고 신앙에 기반한 공동선 추구가 어떻게 종교의 벽을 넘어서 보편적인
존경과 감동을 줄 수 있는지 보여준 탁월한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가 믿는 소중한 가치들을 세상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언어로 전할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번역의 기술입니다. 좋은 통역은 단순히 단어를 바꾸는 것을 넘어섭니다.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감정까지도 온전히 전달해야 합니다. 신앙의 언어에도 이러한 번역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죄와 용서는 실패에 대한 두 번째 기회와 관계 회복으로, 청지기 사명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책임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한 가치로, 이웃 사랑은 상호 배려와 사회적 연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카페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친구 A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청소년 문제가 너무 심각해. 가정교육이 잘못된 거 아니야? 신앙인 친구, 예전 버전. 그러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지 말세야, 말세. 친구들 어색한 표정을 짓죠. 이제 개선된 버전입니다. 신앙인 친구, 새로운 버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 정말 심각해. 그럼에도 아이들이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친구들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게, 그런 환경이 중요하지. 이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번역해야 합니다. 그런데 번역이 언어의 문제라면 설득은 그 번역된 언어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건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더 나은 길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것이죠. 영국의 정치가 윌리엄 윌버퍼스가 있습니다. 그는 노예무역 폐지 운동을 할 때 처음에는 노예무역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인지를 주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기득권층의 저항이 거셌죠. 그의 운동이 결정적인 힘을 얻게 된 계기는 노예무역이 도덕적으로 악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비효율적인 시스템이라는 것을 구체적인 통계와 자료로 논증했기 때문입니다. 신념은 변하지 않았지만 표현 방식을 바꾼 것이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꿈은 분명 성경 속 예언자들이 외쳤던 정의와 평화의 비전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경 구절을 직접 인용하기보다 독립선언서와 헌법에 담긴 약속을 상기시켰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약속의 어음을 유색 인종에게는 부도 처리했다는 표현으로 미국인들의 양심에 호소한 것이죠. 두 분 모두 논쟁보다는 공감대 형성에 집중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대화에서, 심지어 가족 모임에서도 우리는 종종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저도 사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너무 강하게 말해서 관계가 어색해지거나 아예 침묵해서 후회한 적도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있습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웃의 자격 조건을 설명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강도 만난 사람을 누가 진심으로 도왔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지요. 여기서 예수님은 질문의 프레임을 완전히 바꾸십니다. 누가 내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서 나는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는 능동적인 책임과 행동의 문제로 전환시키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를 넘어서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고 싶은가로 질문을 바꿔보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는 자신 앞에 놓인 수많은 문제를 풀기 위한 연민과 환대를 가지고 자신의 현실을 직시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다원화되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과연 신앙인은 공적 영역에서 목소리를 내지 말아야 할까입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느냐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남기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일에는 사랑을. 본질이란 마치 건물의 기초와 같이 우리가 흔들림 없이 붙들고 나가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진리와 가치들을 의미합니다. 신앙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하나님의 사랑, 성경 말씀의 권위와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하겠죠. 이러한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변치 않는 믿음으로 일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비본질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삶의 방식에 있어서 본질적인 구원의 진리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부분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예배 형식, 개인적인 영적 체험의 방식, 혹은 특정 습관이나 문화적 차이 등이 비본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본질적인 문제들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에게 너그러이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화롭게 하기 위해 몇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째,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교회 영어보다 보편적 가치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 대신 인간의 존엄성으로, 창조 질서보다는 생태계의 보호와 같이 세상의 언어로 치환하여 전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의 신념이 담긴 가치를 보편적인 공감대로 넓히는 아름다운 시도입니다. 둘째, 경청하는 자세입니다. 대화는 말하는 것만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 후 그런 관점도 충분히 있으시군요. 저는 이와 같이 생각합니다만 하며 부드럽게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대화의 시작점이 됩니다. 셋째, 온유한 태도와 톤 조절입니다. 상대를 억지로 설득하려 들기보다 함께 더 나은 답을 찾아가는 동반자의 자세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소통은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에서 피어납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계셨던 김수환 추기경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추기경님은 평생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평소에도 지하철을 타고 다니시며 권력은 섬기는 것이라는 신념을 실천하셨어요. 또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자신의 월급까지 아낌없이 나누셨고 임종 때까지도 권세나 돈을 바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만 살라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분의 삶 자체가 하나의 움직이는 복음이었고 종교를 떠나 모든 국민에게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추기경님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의 진짜 과제는 신앙의 세계와 세상의 세계라는 두 개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이 두 세계가 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이 절실히 필요한 하나의 연결된 세계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앞에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내 신앙이 이 세상에 설 자리가 있을까 하고 걱정하는 대신에 나는 내 신앙을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낼 것인가 라고 묻는 것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 신앙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하철에서 연약한 사람을 위해 자리를 양보할 수 있고 여기저기 떨어진 쓰레기를 주울 수도 있고 울고 있는 아이를 위로할 수도 있고 자질 속에 있는 동료의 어깨를 토닥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지키는 정직함, 가치관의 충돌 앞에서 자녀의 눈을 바라보며 함께 고민하는 인내, 사회적으로 목소리 내기 어려운 이들의 곁에 그저 조용히 서서 손을 잡아주는 용기. 이러한 작지만 강력한 속삭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세상과 건강하게 소통하는 것. 쉽지 않은 길이지만 결코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소금과 빛이 되어 세상 곳곳을 환하게 밝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